어버이날, 어린이날, 또 스승의 날, 또 다른 연휴 이러면서 5월이 굉장히 쉬는 날도 많고 또 가족끼리 함께 모이는 날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가정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전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이 되면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 5월이라는 날이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떤 면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 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되어도 우리는 가끔 집에 있다 보면은 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답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우리는 보통 제가 어릴 때는 침대 생활을 안 했습니다. 저희 때부터 가정마다 침대가 있는 집들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아직도 침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마 누웠던 자리를 정리하고 이 장에다가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아무튼 위에다가 올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누워 있으면은, 또 정리 안 하고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정리도 안 하고 다닌다고. 또 누운 자리도 좀 어떻게 네 스스로 정리도 못하냐고 혼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셨으리라 믿고, 또 지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누운 자리를 잘 정리해야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습니다. 어버이날, 특히 이 5월만큼은 혼나지 않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뒷정리를 잘해야 깔끔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운 자리도 잘 정리하실 겁니다. 뒷정리도 잘 하실 겁니다. 근데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은 이 뒷정리가 잘 안 되는 저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제가 워낙 어질러 펼쳐놓고 사는 사람이어서 그래도 할 정리는 한다고 하는데, 잘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잘 정리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뒷이야기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뒷정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기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원했던 것,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못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의외로 다른 대답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라는 게 정답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또는 내가 가지길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내려가기 전에 이 다른 사람이 내려가서 내가 낫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이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길 원하느냐? 병이 고쳐지길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모체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낫지 못합니다. 한탄하는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또는 강하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로 걸을 수 없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걸을 수 없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에서 도움을 줄 함께 할 사람이 없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살 만한 경제력이 없거나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낫기를 체념한 상태로 현장에서 우연히 기다리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가도 내가 올해는 내가 저 물이 움직이는데 내가 빨리 갈 거야. 올해도 빨리 갈 거야. 그 세월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8년 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을 38년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런 체념 없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병자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미 체념하고 내가 내려가다가 우연히 내가 먼저가 되면은 내가 낫겠지. 또 어떤 면에서는 올해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달려가고 있어서 올해도 아니구나. 지금도 아니구나. 내 삶을 체념하고 있었던 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38년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평생을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 아니, 이미 평생을 누워 지냈던 사람. 구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난 일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은 이미 사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는데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심지어 어떤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의심 없게 해달라고 믿음이 작은 나를 믿음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그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행히 자신을 돌봐주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사람은 자신이 움직일 수 없어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내가 의심 없게 해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옆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이 동이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 나도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가겠다라고 하며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너무나도 게을러서 그냥 침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었고 기어갈 수도 있었고 또 내가 올해는 이만큼 갔는데 내년에는 그만큼 더 갈 거다라고 하면서 누워있던 곳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포기한 그냥 누워만 있는 병자들 속에 섞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은 내년에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그저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지겠지 라고 하며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주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또한 못한다고 이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얘기 전혀 없이 너가 왜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없이 그저 이 사람 앞에 가서 내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나는 하지 못한다는 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니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체념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우리들은 많이 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니, 신앙까지, 믿음까지 가지 말고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일어나라. 누웠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워있는 그 속에서 그거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느냐 라고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누워있는 그 과정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을 때 생각나는 것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순간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어남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일어나는 것까지는 내가 괜찮아.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 괜찮아. 그런데 그 다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느냐라는 것 또한 어쩌면은
우리들은 지나가다가 다시금 그 자리를 피고 그 자리에 누워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 결심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38년 된 우리 성경을 참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주님께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얘기했을 때 일어났어요. 또 안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게 됐어요. 거린이었던 사람이 평생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거지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눈을 보게 됐어요.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 이 사람 뭐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뭐 했을까요? 더 두렵지 않을까요? 내가 누워서 앉아서 있으면 누군가는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내 앞에 동전을 떨어뜨리고 또 누군가는 그 동전을 가지고 내가 부탁하면 가서 먹을 것을 사다 줬어요. 그래서 앉아서 먹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누워있다 보면 내 등에 고름이 나니까 나 좀 씻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나를 씻겨줬어요. 나를 치료해줬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게 왔던 모든 도움들은 어쩌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람을 일으키셨을까? 우리들은 그 두려움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걸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보는 것은 일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두려움, 그 뒤에 있는 두려움에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거. 우리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를 이겨나가는 사람,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사람을 우린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성공할 거다 얘기하고 그 사람이 리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38년 동안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38년 동안의 수동적인 삶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밥도 자기가 해야 되고요. 이제는 돈도 자기가 벌어야 되고요. 이제는 그 삶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순히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습성이 다시금 드러눕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습성이 악해서 드러눕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깨워주겠지. 누군가가 일어나 주겠지. 누군가가 뒷정리를 해주겠지. 누군가가 내 대신 뭔가를 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까지 한번 넘어가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어떻게든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정리도 안 되어 있지만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저 어떻게든 살아가요. 신앙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신앙은 내가 누웠던 자리 그대로 두고 정리도 안 되고 그 누웠던 자리에 그냥 들어가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아니면은 그 자리를 아예 없애버려요. 다른 자리를 누워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특히 제가 보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은 요한복음은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부활해야 할 거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한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세요. 믿어라, 믿어라.
나의 말을 믿어라. 아버지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과연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나가야 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에서 누웠던 그 자리를 38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세월에 누워있던 믿음의 자리를, 믿음의 게으름의 자리를, 아니 병들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주체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분히 개인적이에요. 내 믿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생활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제는 공동체를 한번 보자. 교회를 한번 보자.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교회도요, 누워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요, 100년, 200년, 300년 누워있을 수 있어요.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누워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는 38년 동안, 아니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선언목자 교회가 생긴 이래로 어쩌면 우리는 누워있었을 수 있어요. 그 누워있는 곳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우리가 낫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뭔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협력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어서 제가 누워만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누웠던 자리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두려워하죠. 무엇도 해야 되고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나의 믿음의 사역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고 가던. 주님이 참 재밌는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두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다시 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이 자리를 들고 들어가서 이 자리를 들고 가면서 참 피곤하면 눕고 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이 자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다니면서 다시는 저 자리에 눕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믿느냐? 더 큰 일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볼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야죠. 들고 일어나야죠. 심상이 너무 무거우면 매서라도 들고 일어나야죠. 우리의 자리가 편안하십니까? 교회의 지금의 믿음과 지금의 삶이 편안하십니까? 나의 육체에 누워있던, 병들어있던 것,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연유에서든지 무언가에 우리가 얽매여서 들어넣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신적으로 누워있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현실의 일들은 우리를 눕게만 만듭니다. 주저앉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누워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 생명체를, 이 교회 공동체를 눕게 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면, 주의 말씀이라면 일어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 안에서 제가 요즘 계속 발견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믿으니, 믿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었으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서의 문제들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문제들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 우리가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누워있던 자리의 삶이 몇 년이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기도하겠습니다.